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게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확인하고 듣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고등 시절이 사실은 저도 이제 랩넌트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와서 알겠지만 가장 변화가 많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나를 감추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가장 무언가 내가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만히 이제 성가들을 보는데 분명히 이제 성가대를 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보면 초등 랩런트들은 거의 다 벗었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 랩런트들은 제발 벗으라는데 제발 안 벗겠다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딱 2명만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우리 주혁이와 세라만 자기를 이제 거침없이 드러내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시기가 사실은 이게 민감하기도 하고요. 뭐 외모나 외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나이대에 맞는 사실 어마어마한 고민들이 있는 시기란 말이야. 오늘 중고등국이 받은 응답과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냥 엘리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세상에 말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엘리트로 키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번 주에 한 랩런트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전사님 와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조용히 가더니 다음 주 4부 예배 설교시죠? 그렇다. 긴장 많이 되시죠? 그렇다. 제가 4부 설교를 가장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하는 마음에 뭐냐? 물어보니까 전사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복음만 말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면 가장 은혜로운 설교일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랩런트들이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첫 번째로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말씀으로 살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랩런트들이 인생을 살아왔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가 나의 발판이구나. 과거가 완전히 축복으로 고백이 되어질 만큼 과거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문제가 아니었고 내 과거가 참된 축복의 길이었고 참 행복의 응답이었구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인간이 원래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고 또 생기와 에덴의 모든 축복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나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되게 민감하고 집착한다고 해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칭찬이 있는데 이게 무슨 칭찬이냐 했을 때 딱 외모를 보고 너 머리 되게 작다. 머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이런 칭찬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 칭찬이 영어로 바뀌게 되면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Your head is very small이라고 해요. 너 머리 되게 작다. 근데 그게 외국에서는 엄청난 신뢰라는 거예요. 머리가 작다는 게 내가 작다. 너 되게 멍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외모적인 거 있잖아요. 너 코 되게 예쁘다. 코가 왜 이렇게 오똑하냐? 눈이 왜 이렇게 크냐? 왜 그런가 했을 때 무언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외모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갖고 싶은 브랜드 1위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옷도 있고 향수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1위가 샤넬이라고 합니다. 되게 끄덕끄덕하시네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졌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샤넬 백 매출이 너무너무 급등한 거예요. 코로나 시기 때. 전 세계 매출 가운데 10%가 우리나라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즉슨 우리나라에서 사들이는 샤넬백이 전 세계 10개 가방 중에 1개를 우리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나라가 237개 나라가 있는데 237개 나라 중에서 10분의 1을 우리나라가 사들인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이 사들이는지 알 수 있겠죠. 이만큼 우리나라가 무언가 성공 중심의 삶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 역량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 특히 10대 명품 소비율이 2021년과 2020년 대비를 해서 한 해 소비율이 28%에서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찌, 발렌시아가, 톰 브라운, 오프화이트, 무스너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브랜드도 있을 거예요. 상당한 고가를 자랑하는 브랜드들인데 여기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한 개 사야 된다. 왜 그런가 했을 때 무언가 나 중심 속에서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 속에서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 렘트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올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기사를 보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죠. 10살짜리 이제 남자 학생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친구랑 놀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센터, 체육센터에 들어가서 커피 포트기에 물을 꽉 채워서 끓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그냥 친구에게 말없이 부어버린 거예요. 그 동갑이 친구는 온몸이 전신이 화상을 입어서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너 왜 그랬냐 하니까 그냥 장난으로 부었을 뿐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이재남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초등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미국에죠. 텍사스주에서 총기 나살을 해버린 겁니다. 21명이 사상을 당하게 되고 11명이 죽게 되는데 요즘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부모님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사는 물건이 뭐냐 했을 때 작은 노트북만한 방탄조끼를 못 사서 못 구매한답니다. 무슨 말이냐?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자기 가방에다가 자그마한 방탄조끼를 넣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 너 학교 가면 이 조끼를 바로 입어야 돼. 왜 그런가 했을 때 너무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인간이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복음화시키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인 오늘을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참된 평안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고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바다에 나가면 낚시꾼들이 물을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물이 잔잔하게 있는 거예요. 파도가 하나도 안 치고 배를 탔는데 멀미가 하나도 안 날 만큼 잔잔한 물을 보고 낚시꾼들은 뭐라고 하냐? 에이, 오늘 물 너무 안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물고기들은 밑에 빠른 물살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물이 잔잔하면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참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나 사건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과 복음으로 참 평안을 얻는 겁니다. 왜냐?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불안해던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 문제를 영적 문제, 원죄를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 축복인지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바른 교과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확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내가 이 답을 내 것으로 알고 누리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과 답지에 답이 있는데 답이 이거더라. 두 개의 방법이 모두 문제를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답지를 보고 해석하는 것과 그 답을 실제로 내 것으로 알고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매일 듣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복음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답이 되어지고 실제로 나의 것이 고백되어지는 귀중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인생에서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이 되는 것이며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속에서 선택하고 분별하고요. 기도 속에서 인생을 계획하는 가운데 내 계획을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구나 확인을 하는 가운데요. 또 렘넌트들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내 인생의 모든 본업과 주업이 되어질 만큼 삶 속에서 공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응답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의 다가오지 않은 미래마저도 완전히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올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결론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잠든 쉼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대 언약이 분명하고 선명한 줄 믿습니다. 치유와 교육과 전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정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국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훈련에 사활을 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정 가운데 정확한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지역을 살리고 또 교회와 후대와 237 나라를 살리는 정확한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나 자신을 복음화되어진 상태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요. 두 번째로 그 렘넌트들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회자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렘넌트들을 세상이 말하는 서밋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냐 했을 때 결국은 오직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 렘넌트로 자라왔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특별히 서지훈 전사님도 계시지만 저랑 같은 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에 10년 넘게 함께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거의 20명 넘게 동갑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결혼식이다 뭐다 해서 연락을 주고 나누다 보면 그 20명이 넘는 친구들 가운데서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5손가락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냐? 아니거든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마음껏 뭐 전도 현장을 누비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에 많은 헌신도 하고 했는데 지금 딱 뚜껑을 까니까 5명이 채 남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우리는 렘넌트다, 하나님의 자녀다 했지만 결국은 이 복음이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말씀 속에서 자라왔지만 세상 속에 막상 가니까 이거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복음으로도 안 되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이 아니라 왜 그토록 강단에서 복음이
되어야 했을 때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섞이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다가 예전에 중국에서 석회질을 넣어서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 분유에다가 색깔이 비슷한 석회질을 넣으면 한 스푼만 넣었다 하더라도 그 분유는 더 이상 분유가 아니거든요. 맛있는 밥에다가 지약 한 스푼만 넣어도 그 밥은 독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직을 붙이냐? 왜 복음 앞에 오직을 붙이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자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의 한 번뿐인 인생에 복음이면 되는구나.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그렇지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도록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실제로 강단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문제의 답을 찾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현장과 설교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를 100권 읽는 것보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정확한 답이 되어질 것이다.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가 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실 때 복음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충분하고요. 복음만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화가 아무리 이상한 장면이 많더라도 영화 감독이나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편집을 하고 모아보면 나중에 작품이 되어지거든요. 내 인생에 내 안에 상처가 막 수만 개나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어지지 않지?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밖에 없지? 할 수도 있지만 렘넌트들의 삶이 편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5월 말부터 6월까지 음악 캠프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이제 음악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저기 3교육관에서 저도 이제 참여해서 지켜보는데 시작하고 초반에 이제 뒤쪽에 저랑 이하민 전사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전사님이. 근데 한 초등학교 4학년 여자 랩런트가 이제 저랑 이하민 전사가 앉아 있는데 뒤에 이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귀엽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 랩런트가 가운데 앉아서 이제 저를 한번 보고 이하민 전사 한번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쳐다보지? 근데 한 번 더 쳐다봐요. 아무 말 없이 한번 쳐다봤다가 이하민 전사 한번 쳐다봐요. 이하민 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쳐다봤다가 이하민 전사 쳐다봤다가 그러더니 이 랩런트가 이하민 전사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하민 전사님이 우리 교회 전사님 중에서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씩 웃어요. 그래서 저 거기서 하나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굴을 관리해야겠구나. 그날 집에 가서 마스크팩을 바로 붙였어요. 마스크팩을 붙이는데 이제 붙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붙였는데 공간이 막 이만큼 남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한 개 더 가위로 잘라서 남은 부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보고 웃길래 웃지 마라. 나 지금 진지하다. 관리해야 된다. 제가 왜 이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렘넌트들이 작은 부분에서도 사람의 소리건 어느 상황이건 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말씀을 가정 문제나 인간관계나 이성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야겠다. 그 대답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 속에서 기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렘넌트가 지교회에서 어린 중학생 렘넌트인데 이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렘넌트였어요. 이제 지교회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렘넌트가 전사님 제가 집에서 기도를 준비해 왔는데 한번 제가 기도해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너가 마무리 기도해 봐라. 그래서 막 적어온 글을 막 읽더라고요. 읽다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렘넌트가
예수 그리스도 성함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 이제 이름을 자기 나름대로 성함으로 높여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왜 성함으로라고 기도했니 하니까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너무나 나에게 답을 주신 분이고 귀한 분인데 어떻게 내가 이름으로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구원인데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평상시에 누리고 부르고 있는가. 그 작은 렘넌트를 통해서 무언가 깨달아졌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으로 참된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먼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서밋이 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렘넌트들을 말씀으로 편집시키고 바르게 인생을 설계시켜 나가는 겁니다. 천재성이 뭐냐 했을 때 하늘이 내린 재능을 천재성이라 하거든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보좌의 달란트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달란트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유명한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인간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박재현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재능과 능력을 막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막아버리는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깔리도록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세상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 세상 사람 아무도 믿지 마.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됐을 때 무언가 말을 들으면 그걸 바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엇을 사준다 했을 때 너한테 이걸 왜 사주지?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정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또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면 실패를 용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보통 하는 말들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자녀는 무언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면 시도하기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정서가 외국에 보면 질문하거나 수업 시간에 뭔가 토론을 하거나 되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시도하는 것 자체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기 크기 때문에 무언가 말하는 게 부끄럽고요. 질문하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위에서 내리시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내 생각과 기준으로 그 달란트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야, 안 되어도 괜찮아. 조금씩 도전해봐. 예배 말씀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 한 단어만 붙잡아 봐봐. 한 문장만 기억해 봐봐. 렘넌트들이 말씀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야, 사모를 했어? 안 했어요 하면 사모도 안 하면서 뭘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붙잡는 거예요. 요즘 대기업들에 보면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급의 회사들은 젊은 분들 렘넌트들은 잘 알 거예요. 이제 MBTI라고 해서 입사 지원서를 낼 때 마지막 란에 나의 MBTI를 적으세요라는 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 MBTI가 왜 생겼냐면 그 2차 세계 대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징병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사를 하던 여성분들이 당장 일을 해야 될 상황인데 한 번도 일을 안 해봤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맞는 직무와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만든 그 조사가 MBTI라는 겁니다. 왜 기업이 그걸 요구를 하냐? 무언가 너 성격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인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은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나에게 맞는 내 성격에 맞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그 달란트를 찾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잘못된 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직업을 얘기해요. 초등학교에서 꿈이 뭐니? 물어보면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판사가 될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경 속의 인물들은 꿈을 얘기했을 때 직업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 당신의 꿈이 뭐였습니까? 저 총리예요. 아니거든요.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고 237 나라를 살리는 꿈이 요셉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왕이 될 거예요.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렘넌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과 학교 업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237 나라를 살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복음 가진 엘리트로 성공적으로 대통령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늘에서 내리신 보좌의 달란트와 함께 삶 속에서 정확한 전문성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무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무언가 멋있는 기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문성이라는 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작은 부분에서도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규모를 갖추게 해야 되고 그릇을 키우게 해야 되고요. 세상이 쉽지가 않은 게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지만 특히 불신자들이지만 그 대기업을 일구라낸 특히 일대 회장들을 보면 사실은 복음이 없어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라는 대기업이 있었는데 그 회장님이 평소에 취미가 있었대요. 그 취미가 뭐냐 했을 때 그 사냥을 하는 게 본인의 취미였다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휴가를 쓰는데 그 휴가를 합법적인 미국에 가서 사냥을 하는 게 그 회장의 유일한 휴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휴가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휴가를 갈 때에 모든 임원진들과 비서진들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회장님의 총을 빌리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 상무직을 맡은 분이었는데 그날 미국에 갔는데 이제 총을 빌려야 되잖아요. 이 총포사에 갔는데 그날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늘 월화수목금 평일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냐? 그 상무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되게 됩니다. 그 상무라는 직종은 연봉이 한 수억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아침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야 될 거 아니냐. 세상의 기준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서밋들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렘터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작은 시간에 대한 규모나 어떠한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나 작은 부분마저도 잘 되어지지 않는데 말은 맞거든요. 237 나라 살리고 세상 살려야 된다 맞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성공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엘리트로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작은 부분부터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고요. 작은 부분부터 규모와 그릇을 갖추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렘트들이 바른 경제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바른 헌금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헌금관과 경제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물질 중심이 아니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있어도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내가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렘넌트들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바르게 가치관과 내 간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고도 많은 쓰실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를 부르셨냐 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직분과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주셨냐 했을 때 그 속에서 더 복음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모른다. 바르게 가치관을 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굳이 나에게 이런 헌신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시고 이런 언약을 주셨냐?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다. 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바르게 기능과 달란트와 전문성을 갖추도록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문화를 빼앗겨 버렸는데 렘넌트들이 빛의 문화의 주역으로 문화 서밋으로
인생을 디자인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했을 때 결국은 렘넌트의 인생 전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된 인생이 되어지는 전도로 체험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을 누렸는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여셨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정도로요. 그래서 렘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지교회 렘트들을 초대하고 또 양력으로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또 예배와 공예배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것까지 렘트들이 전도에 대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렘넌트들을 결국은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면 렘넌트들이 바로 응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안디옥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시간이 13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당장 렘넌트들의 인생을 보면 학교, 학원, 교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시간이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응답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 긴 시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제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다. 바르게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세계가 담겨질 만큼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바꿀 만큼의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이렇게 바르게 제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렘넌트들을 현장에 파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국의 기도 제목과 응답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계속해서 모이는 응답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안에서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분반이 되어 있는데 매주 렘넌트 데이 주간 토요일에는 교회에 와서 서로 말씀도 포럼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고 어제도 2시에 모여서 간단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또 남아서 공부할 친구들은 공부하고 갔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번 렘넌트들이 반별로 교사들과 만나서 본인의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교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별로 모이는 가운데 또 현장에서 지교회석에서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요. 복음 편지, 세상의 세상알, 또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지금은 출판되지 않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때 유광석 목사님께서 집필하셨던 전도 캠프 시대의 청소년 전도학 및 구원론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강단을 적용해서 이 교재의 주제들을 보면 말씀과 기도, 전도, 또 미래나 또 규모에 대한 독서나 경제, 또 이성교제, 또 음란에 대한 부분, 동성애나 구원론 같이 청소년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바르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적용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교회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보는 렘트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개인 지교회나 다락방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시간이 많이 없는 고3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모이는 응답 속에서 파라로 흩어지는 응답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국에 인재학교라는 귀중한 응답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진짜로 복음 엘리트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응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업 캠프를 2년 정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수학 과목이 있는데 영어를 배우는 렘넌트들은 계속해서 토요일에 영어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실제로 본인이 작성한 대표기도를 영어로 말해보기도 하고요. 현장에 참여해서 반주를 하기도 하고 영어 예배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독서 캠프나 진학 캠프와 같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기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포괄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안쪽에 지금은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가지고 평일에 두 분의 선생님께서 랩런트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7월에는 더 폭을 넓혀서 또 기타나 드럼 같은 악기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교회에서 악기를 배우고 교회에 모이고 또 반주도 하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달란트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월 달에 말이 되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썸머 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4주 정도 되는 한 달간의 기간이 될 수 있는데요.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글쓰기나 또 성경이나 또 영어, 수학, 운동, 악기, 진로 상담 등 같이 랩런트들이 와서 본인의 시간을 방학 동안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홀리스타일과 함께 영성과 지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많은 보이지 않는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위해서 전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문화까지 살리는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랩런트들이 237을 살리기 전에 내가 있는 지역부터 살리는 응답을 받고요. 그러면서 헌당에 대해서 랩런트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읽어내는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진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향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 바른 것을 세워야 되거든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랩런트들이 복음 속에서 자라고요. 랩런트들이 치유와 교육과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대통령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유럽 여행을 한 3달 정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유럽 여행을 다닐 때 저는 이제 교회나 성경사 중심의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영국에 이제 갔던 경험이 있는데 영국에 가니까 한 400년 정도 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교회였는데 이제 앞에 머릿돌에 보면 이제 성경 문구가 있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보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 고백입니까?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그 이슬람 사원에 매각이 되어서 교회 건물은 교회 그대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안속에서는 무슬림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건물은 너무 멋있고 공간도 넓고 한데 복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멋있게 스크린도 달고 교회도 멋있게 짓고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배드릴 때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냐 했을 때 이 랩런트들이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또 우리 교회 전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헌당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선교사의 역할과 전도의 역할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아가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미래 교회를 살릴 만큼 랩런트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에 담난 복음을 가진 엘리트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서 우리에게 랩런트들을 바르게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으로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대통령을 세우는데 가장 쓰임받는 응답의 주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